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왕들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요. 남유다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역사의 포인트가 이제 오늘 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있었죠. 그 여호사밧 왕이 아들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아합 가문, 즉 북이스라엘의 아주 우상 숭배하는 가문과 결혼을 해서 그 아내를 맞아들여서 그 자녀가 죽자마자 왕위에 즉위할 수 있는 왕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위에 스스로 등극해요. 이게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늘 하던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력 다툼을 하고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투쟁하던 북왕국의 방식이 남유다에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쉽게 말하면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그 구테타를 일으킨 여자가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고요. 요아스로 말하면은 할머니뻘 되는 사람인데 이 아달랴가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이 요아스는 아주 갓난 애기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왕족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아스가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 유모가 몰래 이 아이를 빼내가지고 요아스를 키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아스가 7살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라가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요. 이 나라에 우상 숭배를 뿌리 뽑고 저 구테타로 세워질 수 없는 왕이 세워진 것을 다시 복원해야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용어를 붙인 것은 요아스 반정이다라고 이렇게 용어를 붙였어요. 이 왜 요아스 반정이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선 왕조 역사를 보면은 그 조선 왕조에서 왕의 칭호를 정식으로 사후에 받지 못한 사람이 이제 광해군하고 연산군이잖아요. 근데 연산군이 폭정을 하다가 폐위되고 이제 중종 반정이 일어나죠. 중종 반정. 마찬가지로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악한 통치를 하다가 폐위되고 요아스라는 사람이 새롭게 왕으로 세워지는데 7살 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살 때 왕이 됐는데 부모님 다 죽었고 그 다음에 나라는 정말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으로 아주 혼탁해져 있는 상황에서 7살짜리 왕이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게 통치를 해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는 성공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시면 역대하 24장이 이제 요아스에 관한 말씀인데요. 4절에 보면은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그 여호와의 전을 보수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오면요, 이것은 굉장히 선한 왕이에요. 이 평가를 받는 왕들은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런 왕들이 이제 이런 평가를 받는데요. 요아스도 여호와의 전을 보수한다. 왜 그랬겠어요? 이 전에 아달랴라고 하는 왕이 우상 숭배를 많이 장려하는 정책을 했죠. 그러면 당연히 성전으로 예산이나 그런 힘이 가겠어요? 안 가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들 그룹이나 여러 그룹들이 소외되었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도 줄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그렇게 성공적인 왕정을 펼쳤는데 그 원인이 2절 앞에 나오죠. 역대하 24장 2절 말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원래 이제 왕들에게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당연해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혹은 땡땡땡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평가를 지금 이 역대하 기자가 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뭐가 있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라고 돼 있어요. 이 여호야다는 누구냐면 아달랴를 죽이고 요시야 반정을 했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되도록 세워줬던 그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딱 봤을 때 요아스 왕의 성공 비결은 뭐냐면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영적인 멘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여호야다가 죽겠죠? 그죠? 이제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두 사람이 아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는 본문을 오늘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시야는 멘토가 없이 남겨집니다. 그랬을 때 요시야에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17절인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누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왔어요? 유다 방백들이 왔어요. 방백이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제 방백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이것은 한 지파 혹은 한 집단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은 족장이겠죠. 어떤 가문의 족장. 근데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지자체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백들은 정치인들입니다. 즉 우두머리들, 정치인들이 와서 요아스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높은 사람입니다. 절하면서 왕에게 말을 했고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이제 요아스 왕이 그들의 어떤 정치인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는 사람에게 감동해서 그가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자기의 멘토인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두 부류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데, 하나는 정치하는 그룹들, 즉 요아스를 통해서 뭔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뜻을 이루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 또 다른 한 부류는 선지자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봐도 이 요아스가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할까요? 여호야다를 잇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어야 되겠죠. 그러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스가랴라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다 라고 이렇게 하고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멘토가 죽은 다음에 두 부류의 어떤 자기에게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정치인들을 택한 결과 세상의 악한 어떤 영향력을 따라간 결과로 요아스 왕이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래서 요아스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여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침상에서 쳐 죽였다. 즉 요아스는 잘못된 정치를 하다가 자기 백성들에게 암살을 당했고요. 그가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았다. 이거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았다는 건 그가 불행한 왕, 별로 훌륭하지 않은 왕으로 인식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실패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나 하는 것을 바로 그의 실패의 원인은 메타인지의 부재였다. 영적 메타인지의 부재였다. 제가 메타인지가 뭔지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인지는 지식이죠. 지식. 내가 뭔가 인지할 수 있는 힘. 근데 메타인지는 내가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힘. 그죠? 내가 이를테면 역사에 대한 지식이 많다. 이거는 인지 능력이에요. 근데 메타인지 능력은 뭐냐면 내가 역사에 대한 지식이 얼만큼 있다라는 걸 정확히 아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했던 중요한 명제가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잖아요. 소크라테스가 평소에 많은 주변의 말쟁이들, 철학자들에게 다니면서 했던 말이 이거랍니다. 당신들은 스스로 지혜롭지 못한데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가 스스로 지혜롭지 못한데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걸 아니 내가 당신들보단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했대요. 무슨 얘기예요? 둘 다 어차피 세상 지혜가 부족한데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나아갔고 내 자신이 부족한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지혜로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면들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자신이 뭔가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를테면 오늘 여기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공부 얘기를 한번 해보죠. 과거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고영성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그죠? 부모 공부라는 책을 가지고 그때 오셨었는데 이분이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을 공저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부를 아주 탑 클래스로 잘하는 학생과 평범한 학생의 차이는 IQ가 결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느냐? 자기가 뭔가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이 메타인지 능력에서 차이가 난다. 이를테면 여러분, 내가 이번에 시험을 준비합니다. 시험이 뭐 영어, 도덕, 그 다음에 사회, 이 세 과목을 봐요. 근데 내가 그 각 과목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어느 과목을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알게 되겠죠. 근데 나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난 영어를 잘해 하고 사회와 도덕 시험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직장인으로 말하면요, 그 사람 자기가 지금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직장 안에서 자기 의견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데 자기는 왜 능력이 이렇게 많은데 내 의견을 받아들여 주지 않냐고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로 직장 안에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려면 내 의견이 혁신적이고 좋은 의견이기도 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신뢰가 되어져야 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아무 책이나 삽니까? 여러분, 책을 살 때도 그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어떤 제안을 할 때 나는 이 조직에서 그 정도로 신뢰받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메타인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 사람이 내 의견을 받아들일 만큼 나에게 신뢰가 있는가라는 걸 먼저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아무리 옳은 얘기라도 그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메타인지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 여호야다의 멘토링 하에서 성공하던 요아스는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스스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야 한다는 거죠.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고 아주 선한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들은 오늘 다 생략했어요. 근데 그런 요아스가 받은 복이 스스로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20살 때 하나님을 조금 멀리 했더니 나의 삶에 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나에게 있었던 그 수많은 축복과 이 정서적인 안정과 항상 긍정적이고 해피한 삶이 바로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왔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 물 안에 있는 고기가 물 밖에 있는 사자를 보고 야, 내가 몸무게만 수십 톤에 몸 길이가 30m야. 고래가 나와가지고 사자랑 싸우면 이기겠어요? 물을 떠나서는 자기가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들 대부분이 왜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지 못하냐면 메타인지가 부족하고 우리 인생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가 언제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바뀔 때예요.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도시로 왔어요.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영적 멘토가 없이 자라게 되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남편, 아내 혹은 시부모님, 장모님 이런 분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분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나는 이런 예배가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하고 나는 이런 영적 멘토가 없으면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 요아스가 이걸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영적 멘토들의 이야기를 무시해버리고 정치인들의 간언에 휘둘리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죠. 저는 이 요아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면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하고 그의 영적 멘토였던 커스 다마토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두 분이, 이 커스 다마토가 바로 어렸을 때 사고뭉치였던 상처 많던 타이슨을 키워준 사람인데 타이슨 딱 봐도 굉장히 어려 보이죠. 사진으로 봤을 때 10대로 보입니다. 저 좀 험상궂지만 굉장히 어려 보이잖아요.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입니까? 여러분도 이 타이슨 정도는 알죠? 그죠? 미국에서는 아이언맨이라고 불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핵주먹이라고 불렸던 선수인데 헤비급에서 데뷔하자마자 37연승 그리고 20세에 세계 챔피언이 된 선수죠.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요, 역사상 통틀어서 이 선수의 전성기만큼 강력한 챔피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등치 이따만한 사람이 와도 전부 다 고목나무처럼 쓰러졌던 것을 남성분들은 많이 이제 권투를 봤겠죠. 근데 사실 이 타이슨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도 없이, 그리고 12살 때까지만요 체포를 38회 동안 당한,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일진이라고 우리 설명해서는 안 돼. 일진은 돈의 양아치야. 타이슨에 비교하면은 어떤 사람도 그건 노는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만 12세까지 38회 체포를 당하려면요 1년에도 수도 없이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서에 갔다 감옥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저 커스 다마토는 이 아이가 대단한 재능이 있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의 정신세계가 완전 황폐해져 있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커스 다마토는 권투 선수로서의 코치였다기보다는 영적인 멘토였대요. 그래서 이 타이슨을 아주 엄하게 꾸짖으면서도 동시에 타이슨을 잘 이렇게 품어주면서 이 타이슨이 거의 뭐 아버지처럼 그렇게 따르면서 그 타이슨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가 권투에만 집중할 수 있게 했대요. 커스 다마토의 영향으로 타이슨이 벌어들인 돈이 파이트 머니만, 그러니까 경기할 때 받은 돈만 3천억이에요. 이거를 커스 다마토가 죽은 다음에 파산의 길을 겪게 되는데, 이 3천억을 그가 파산할 때까지 파산을 내면은 1년에 200억씩을 이자 없이 써야 된대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타이슨이 벌어들였어요. 그런데 이 커스 다마토가 나이가 많으셨잖아요. 이제 이 영적 멘토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타이슨이 점점 이제 몰락하고 나중에는 아내를 폭행해서 이혼당하고 여성을 성폭행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죠? 이제 한국에서 타이슨의 별명은 핵이빨입니다. 핵이빨. 권투를 하면서 상대방 선수를 귀를 깨물어가지고요, 귀를 잘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불명예스럽게 은퇴를 한 선수, 그리고 이제 은퇴 전에 벌써 파산을 해가지고요, 파산 신청을 하고 지금도 근근히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방송사 같은 데 나가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요, 이 커스 다마토라고 하는 영적 멘토의 죽음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른 거죠. 타이슨에게 필요한 건 뭐였던 거예요? 나에게는 커스 다마토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 커스 다마토 스승이 생을 마감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그렇게 영적으로 뭔가 정신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신앙일 수도 있고 뭐 그게 새로운 코치일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람 옆에 항상 붙어 있었던 사람들은 사업가 돈킹을 비롯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타이슨이 망가지고 정신적으로 황폐해지는 건 전혀 관심 없고요, 저 사람을 상품으로 해가지고 돈을 챙기려는 사람만 그 옆에 질비하게 됐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코치가 마음에 안 들면 지 맘대로 잘라버리고 코치가 오히려 타이슨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폭력성과 그 악한 것들이 여과 없이 나오게 됐고 악명 높은 챔피언으로 이렇게 되게 됐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오늘 소개하는 요아스 왕도 아니고 마이크 타이슨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모르면 이 사람들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뭘 잘하는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부족한 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난 뭐가 부족하구나, 난 뭐가 문제구나, 이걸 오늘 우리 새해 첫 주에 분명히 알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삼국지의 유비라는 인물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유비라는 인물은요, 삼국지 안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묘사되지요. 나중에 이 사람이 촉이라는 나라의 이제 황제까지 오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한나라 이제 유방의 후예로서 한나라를 잇는 후한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촉황제 유비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삼국지 같은 걸 읽어보면은 다른 장수들에 비해서 형편없는 전적을 냅니다. 조조에게도 맨날 깨지고 송건에게도 깨지고 주변에 있는 여러 장수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항상 졌어요. 그렇게 47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47세라고 하는 나이는 이제 인생 슬슬 정리해야 될 나이죠. 그런데 그 나이에 유비가 뭘 하고 있었냐면 유표라고 하는, 정말 삼국지에서 여러분 유비는 알아도 유표는 모르죠. 유표 잘 모르시잖아요. 그 유표라고 하는 별것 없는 사람의 밑에서 관직을 하나 받아가지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 47세 때 유비가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사마휘라고 하는, 이제 삼국지에서는 수경 선생이라고 또 하는 그 사람을 이 유비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당신은 아주 명망이 높고 훌륭하게 될 덕을 가진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맨날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유비가 제가 팔자가 그런 모양입니다. 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게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인재가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유비는 전혀 다르게 생각했어요. 유비하면 여러분 또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관우 장비. 이 관우는요, 지금 중국에서 신으로 모셔지죠. 지금 중국의 중요한 이슈 하나가 뭐예요? 한 수십 미터 되는 관우상을 이거 옮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거죠. 사실 중국에서 관우를 믿는 신도들이 있을 정도로 이 관우의 무력은 대단했고요. 그 다음에 장비하면은 뭐 힘 아닙니까? 거기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조혜련이라는 그 분이 이제 TV에 나와서 맨날 남자들 쓰러뜨리고 할 때 우리가 조자룡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조자룡이 사실은 이제 유비의 신복이었죠. 한 번 전쟁 나가면 뭐 수천 명을 이길 수 있는 막 그런 장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비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내 밑에 있는데도 내가 실패한다는 건 내가 팔자가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수경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에게는 인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비가 무슨 말씀이냐? 나에게는 관우와 장비와 정말 조자룡 같은 나의 목숨을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게다가 한 번에 10,000명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무력을 가진 장수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이 수경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우, 장비, 조자룡은 능히 10,000,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훌륭한 장수임에는 틀림없지만 당신에게는 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재가 없다라고 했을 때 무사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무사들을 잘 조직해서 형세를 파악해서 작전을 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없다. 이런 사람 보통 뭐라 그래요? 책사라 그러잖아요. 책사가 없다라고. 유비가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책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유비 인생이 대반전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삼고초려라는 그 한자 사자성어가 여기서 나오죠. 자기보다 20살이나 어린 제갈공명을 찾아가서 3번이나, 그죠? 진짜 3번을 찾아갔는지 모르지만 그에게 가서 읍소를 해가지고 자신과 함께 하게 되죠. 실제로 이 유비는 47세 때 이 제갈공명, 우리가 제갈량이라고 부르는 이 제갈량을 만난 다음에요, 대반전을 이루죠. 그래서 조조와의 적벽대전, 여러분 그 아는 적벽대전 그 강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천하삼분지계, 아마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천하삼분지계 알잖아요. 이 제갈량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이 천하를 다 얻을 수가 없다. 조조에게는 위에 땅을 주고 처음에 황하강 밑에 있는 오나라와는 손을 잡은 다음에 조조를 막고 우리가 이쪽 한중 땅을 중심으로 천하를 3분으로 나눠서 거기에다가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천하삼분지계를 짜준 사람이 이제 이 제갈공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유비는 자기 자신을 파악을 잘 못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훌륭한 신하들이 많은데 내 덕이 부족하거나 나에게 팔자가 박복해가지고 이렇게 실패만 거듭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책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그 이야기를 듣게 해준 이 수경 선생이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요, 메타인지를 늘려준 거죠. 그죠?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커스다마토나 여호야다 같은 그러한 중요한 영적인 사람이 자기를 세워줬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요아스와 마이크 타이슨 같은 사람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지만 몰라갈 수밖에 없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해야지 나 그거 잘하는데 자존심 세우는 사람이 잘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교회에서 정말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신앙 없는 분이 아니에요. 신앙 없는 어떤 분도 다 신앙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안 되는지 아세요? 본인이 신앙이 없는데 신앙이 없다는 걸 몰라요. 이분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어떤 학생이 가르치기가 어렵냐면 자기는 최선을 다했고 공부를 다 했는데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이상하게 내가지고 100점 못 맞는다는 아이들. 얘는 대책이 없어요. 항상 교육 환경 탓하는 거죠. 나는 원래 스카이를 갈 수 있었는데 교육부 장관 때문에 못 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자존심에는 도움될 수 있습니다. 난 그런 사람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 난 원래 잘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이 가정이 힘들다면 가정이 왜 힘든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메타인지를 높여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고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이 영적인 루틴을 형성하는 거, 이걸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좀 해보길 바랍니다. 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정말 나는 말씀이 부족한 건지, 기도가 부족한 건지, 대화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내 자신의 달란트를 개발하는 게 부족한 건지, 뭐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내가 가정에서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관계를 정확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뭔지만 알면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부부행복학교를 통해서도 사실 여러분의 문제들을 많이 지적하거든요. 어떤 분은 중간에 기분 나빠가지고 나간 분도 있어요. 근데 정확히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문제를 지적하면은 난 그 문제 아닌데 자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다 라든지, 왜 문제를 파헤치냐, 문제를 안 파헤치면 답이 안 나오죠. 우리 아이들도 레벨 테스트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내가 과연 정확하게 얼마나 공부했나. 그래서 적어도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가 시험을 공부를 다 했다면 최소한 하나 틀리는 거나 다 맞아야 된다. 왜? 다 했다며요. 다 했다며요. 다 한 게 뭐예요? 다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다 했는데 못하냐 하면 자기가 다 한 건 다 한 게 아니죠. 그죠? 그렇게 다 한 게 아니면 내가 왜 이걸 다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예를 든다면 내 관계가 이렇게 돼서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정확히 깨닫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그 대책을 시행할 때의 상황들을 가정하고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스타벅스를 지금의 스타벅스로 만든 사람이 하워드 슐츠죠.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하려고 이 사람 일대기를 조사해 봤더니 원래 1982년 우리나라에 스타벅스가 아예 들어오기 이전이죠. 그 스타벅스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워드 슐츠는 원래 미국에 있는 그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의 마케팅 담당으로 취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6년 후에 이 작은 스타벅스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작은 회사였으니까요. 스타벅스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2000년에 사직을 해요. 이제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것보다 자기는 더 큰 꿈을 가지고 사직을 했다가 2008년에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벅스를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워드 슐츠가. 이 사람이 나갔다가 왜 들어왔냐면 회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비슷하죠. 누구랑? 스티브 잡스랑 비슷하죠. 스티브 잡스도 애플을 떠났다가 10년 만에 돌아오는데 하워드 슐츠도 8년 만에 회사에 복귀합니다. 그랬더니 이 회사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한 것들이 책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스타벅스의 문제는 뭐였냐 하니까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직원들이 손님들을 응대하는 데 대해서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이렇게 뽑아주고 청소를 하는 직원들이 미국에서 고학력, 고연봉을 소망하는 자들일까요? 아니면 저학력, 저연봉에 만족하는 사람들일까요? 후자죠, 당연히. 누가 커피 회사에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커피 회사에서 커피를 뽑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스타벅스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 패배감이 많고
또 이 직원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여유 있게 해결하고 대처할 만한 능력이 별로 없는 직원들이라는 걸 안 거예요. 왜 우리 회사에는 그런 사람들이 안 오나? 왜 우리 회사에는 그런 훌륭한 직원들이 안 오나? 안 오죠. 연봉이 낮으니까. 지금도 스타벅스에 일하는 직원들은요, 미국에서 연봉이 가장 낮은 중에 한 직군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아주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들을 교육해도 이렇게 진상 직원이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돼, 시간을 끄는 직원에게 이렇게 해야 돼,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직원에게 이렇게 가르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크게 이제 뽑아봤더니, 시간을 끄는 직원들, 뒤에 주문이 쫙 밀려 있는데 이제 시간을 끄는 직원들을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나 음료에 불만을 제기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거를 잘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답을 하고 어떻게 답을 하고 하는 거, 이 모든 걸 매뉴얼화 해가지고요, 역할극을 하면서 직원들 워크숍을 해가지고 다 외우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커피가 이거 맛이 없는데, 그러면은 저는 똑같이 했는데요, 뭐가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거를 이제 외우게 하는 겁니다. 우리 문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괴로운 일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기 싫은데 나는 공부를 왜 못하는가 생각하는 건 더 힘든 일이죠, 사실. 그리고 남들이 그냥 야, 그 정도 하면 잘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삼촌들이 옆에서 야, 삼촌도 공부 안 했어,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기를 바라겠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올 한 해를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야 되는데, 단지 여러분의 소망이 기도 제목에 국한될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송우영신 예배 기도 제목, 가정이 하나 되게. 이번에 가정에 대한 제목이 유난히 많더구만, 이번에 송우영신 예배 때. 근데 여러분, 가정이 자동으로 되나요? 지금과 같이 해서 결과물이 안 좋았으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죠. 뭔가가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해서 안 좋았는데 갑자기 올해 뭐 대박이 나고 로또가 생기고, 여러분, 로또가 생긴 사람들 대부분이 그 로또 때문에 망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삶의 과정이 대박만을 바라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게 명확한 사람에게는 돈이 주어지면 그 돈을 내 삶을 망가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사용하겠죠. 그죠? 마이크 타이슨에게 3천억이 주어졌다니까요. 로또도 이 정도 되긴 어려워요. 그런데 다 망가지고 파산을 해버렸잖아요. 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저는 오늘 세 분야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가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족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다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애들이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4주 동안 전면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솔직히 온라인 예배로 영성이 세워지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온라인 예배 드리고 신앙이 좋아질 수 있다면 얘네들, 여러분, 학원 전혀 안 보내도 유튜브나 온라인 클래스 찾아가지고 얘네 서울대 갈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하워드 슐츠에게서 발견했던 놀라운 점은 뭐냐면, 그 미국식으로 말하면 연봉 한 5만 불 정도 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아주 고급 인력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워드 슐츠가 그걸 파악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주로 알바라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 또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많은 직업적인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냥 잘해라, 안 오면 잘라버리고 또 새롭게 잘할 것 같은 사람 뽑고, 그 연봉에서는 도저히 더 좋은 인력을 뽑을 수 없다.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숙련시킬 것인가? 저는 이것을 파악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면이라고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 다르잖아요. 저 언니가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쓰니까 인생이 잘 됐대. 나도 물론 누군가를 모방해 보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나에게도 그대로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에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옮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참고를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이걸 누가 정해주기를 바라고 학원 선생님이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성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옴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스스로가 한 번도 자기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빛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와 다른 독특성이 있죠. 그죠? 제가 이 교회를 파악해야지 저쪽 교회에서 했다고 그냥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푸시하는 거 봤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만의 문화 특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그건 다 각자가 다를 겁니다. 저희 아내는 새해부터 뭘 시작했냐면은 이제 작년에 제가 읽었던 맥체인 성경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애들하고 같이 톡방에서 이제 다 읽고 있는데 벌써 둘째 날부터 약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안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첫날에는 다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3일이라 이제 오늘이 문제죠? 작심? 1월 3일 이게 문제야.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도 이게 문제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드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저녁 기도회를 시작한 게 12년 정도 전입니다. 제가 저녁 교회 기도회를 시작할 때 생길 문제들이 뭐뭐 있겠어요, 여러분? 일단 제가 저녁 약속을 전혀 할 수 없죠. 인간관계,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해야 되는 일들, 그죠? 이거 못하죠. 예전엔 또 월요일도 안 쉬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는 한 10년 동안 계속 매일 저녁에 기도회를 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올 수 있었던 건 저는 항상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내가 저녁 약속을 못한다면 그 관계들을 언제 어느 시간에 내가 해결해야 될까라는 거죠. 저는 지금도 일주일에 뭐 한 7번씩 설교를 하잖아요. 게다가 제가 밖에 나가서 설교하는 적도 많고 또 굉장히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점점 바빠지는데 제 안에 컨텐츠가 고갈되는 거예요. 저는 오전 시간은 거의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항상. 왜? 이게 없으면 제 사역이 지속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부터 목사님 설교 들을 게 없다. 아마 그런 생각을 이미 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컨텐츠가 고갈되는 거죠. 왜? 저도 90년대에 신학교를 공부한 사람인데 새롭게 제가 책을 읽고 이 사회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에게 맞는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게 중요하죠. 의사결정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의사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뭐 혹시 부모님이 간섭합니까? 아니면 목소리 큰 놈이 그냥 왕입니까? 그래서 애들이 진상이면 애들에 따라서 의사결정하고 남편이 돈 많이 벌면 남편에 따라 결정하고 아내가 돈 많이 벌면 아내에 따라 결정하고 누가 성질이 더러우면 그 사람에 따라 결정하고. 여러분 이건 망가지는 지름길이에요. 그냥 이렇게 평생 살면 인생은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요아스의 일이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일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의사결정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 우리는 아내가 진상입니다. 남편이 진상입니다. 그 진상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가족 구성원들이 그래서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우리 이제 이루를 데려오는 그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한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삼남매가 정말 이 아이를 기쁨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줘야지 되잖아요. 아내에게는 제가 집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삼남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려고 일부러 아이들하고 시간을 내서 속초 바닷가를 갔어요. 아빠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런 일이 저에겐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맛있는 걸 사준다 그러고 속초를 데려가고 거기서 일부러 음악도 안 듣고 다른 거 안 하면서 막 아이들하고 일부러 이런저런 농담을 하면서 가면서 제가 이제 동생을 한 명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의사소통 방법을 찾아야죠.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아이들한테 잠깐 모여봐라. 아빠가 이런 결정을 했으니 반대하니? 뭐 할 말 있어? 이러면 말을 안 하겠죠. 그죠? 소통을 하는 그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터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혹은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커리어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까지는 생각도 못하고 있나요, 혹시?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러려면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영향력 있게 돼야 돼요.
그 영향력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어떤 건 지속하고 어떤 것들은 중단해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야 되겠죠.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직장인들,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닌다면, 저는 직장이 여기니까 여기에서겠죠. 여러분 업무의 전문성이 향상돼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마케팅 부서인데 마케팅에 대한 좋은 의견이 없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마케팅이나 열심히 해라 그러겠죠. 그죠? 제가 여러분 여기서 사역을 하는데 저의 기본적인 사역인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도님들과의 여러 가지 목양적인 상담과 이런 것들을 못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이전하자, 여러분들이 저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업무의 전문성입니다. 내가 일터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부단히 노력해서 거기에서 좋은 직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난 내일 다 했으니까 난 집에 갈게. 그리고서는 여러분들이 저녁에 항상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시는 분들은 절대로 일터에서 하나님 부르심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통하지 않고 시간들을 갖지 않고 신뢰를 쌓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의견을 들어주겠습니까? 그죠?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이 조직의 결속력을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소금 같은 역할을 하려면 사람들과 부단히 소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원들 안에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의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업무 이외의 시간, 점심시간, 쉬는 시간, 업무 이외의 시간에 분명히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예배 때만 딱 보고 여러분들 전혀 저를 만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하고 어떤 인생의 중요한 얘기 하시겠어요? 그건 점쟁이들한테 가서 하겠죠. 그건 무속인들한테 가서 하겠죠. 그건 상담사에게 가서 하겠죠. 그래서 일터에서 여러분 두 가지예요. 여러분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 나오신 지 오래됐죠.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들어간 지 오래됐죠. 뒤처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내가 하는 일들이 예전에는 전문적인 일이었는데 도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단히 우리는 그 업무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그 업무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거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직장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게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송구영 신예배 주보 뽑아가지고 말씀 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뒤에다가 적어보시는 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해야 될 것은 굉장히 단순해요. 아침에 가자마자 성경 읽기라든지, 그 다음에 커피는 꼭 옆에 부서 사람들하고 마신다든지,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업무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새롭게 우리 업무에서 뭐 내가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면 디자인의 새로 나온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본다든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안이 생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삶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도시에서 이 도시의 공동체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공동체라는 걸 느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현금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로 사주고 받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인데 누가 병원에 가든 말든, 누가 굶던 말든, 누가 이사를 하든 말든 난 아무 신경 안 쓴다. 거기서 공동체라고 느껴질까요?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 소그룹원이 어려운데 아무 관심이 없다. 목사가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다. 이걸 공동체라고, 우리가 무슨 공동체라고 말한다고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 가정에 기도 제목들을 줄줄이 외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신뢰하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공동체라는 게 만들어지려면요, 불필요한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됩니다. 함께 밥도 먹고요, 함께 대화도 하고요. 이런 게 없이 여러분이 와서 주여 이거 한다고 해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 공동체가 내 달란트가 무엇이며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한 거룩한 열망을 여러분이 유지해야 돼요. 이게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내 마음이 한결같이 나는 이 도시에 부름받은 우리 세상의 빛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뭔가 주님 나라를 위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게 하는 거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는 영적 루틴. 목사로 말하면 내 소명을 항상 열심히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저에게도 코스다마토 같은 영적 스승이 필요하고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가 저한테는 제일 위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버지에게 한마디 하면 아버지가 한 말씀 해주셨는데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우리의 루틴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능력에 맞는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을 생각해야죠. 우리 교회는 변증 치유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독교에 대한 의심, 신앙에 대한 의구심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논증을 좀 해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고요. 치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말씀 보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치유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공동체라는 게 뭐예요? 다 1인 가구가 되어가고 전부 다 혼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직장에서 딱 나오면 내가 죽어도 슬퍼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형제가 혼자인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럼 여러분, 이 혼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형제도 없는데. 막말로 제 동생처럼 콩팥 하나 받아야 되면 누구한테 받을 수 있어요? 공동체가 이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함께 나아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가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저를 도와서 해주신 집사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기도로 도울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재정적으로 내 달란트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공동체를 헌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나 하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 삶의 모습들을 바꿔가고 회복시켜 가면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면서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감당하면 돕는 자들을 엄청나게 주신다는 걸 항상 경험해요.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내 주변에 계시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걸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온 세상 선교했죠. 혼자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에 필요한 모든 비용,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세운 교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쓴 편지, 사람들이 다 날라주고 돈 모아주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구제해주고 그가 교회 세울 때 자기 집을 내어주고 한 사람들이 같이 한 거죠. 하나님의 소명에 붙잡힌 사람은 이런 엄청난 도움을 가져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올해 한 해 동안 해야 될 것들을, 앞으로 남은 52주 동안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잘 되겠지, 막연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는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가 진실하다면 이 구체적인 계획들도 함께 가고요.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일들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최종적으로는 되게 구체적으로 생길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2021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